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나눠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신실한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것들과 우리의 구습들과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어두운 것들로부터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부어 주셔서 새 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에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이 은혜에 반응하며 살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세우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보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며 삼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높이며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모든 것을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은하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알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알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묵상하며 함께 찬양해 주겠습니다. 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아멘. 시내가 부른 저원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을 건지시며 영을 건지시며 방황하는 나를 안전하게 바른 길 인도하시도다. 사랑이 두려워도 두렵지 않으니 주 나의 곁에 계셔 도와주심이라. 또 유혹받을 때 나를 붙드시니 그의 풍요로움을 누가 하신과 자비가 나를 따르리니 그의 절대 거원도 그의 곁에 내가 영원토록 내가 영원토록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팔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공로가 있음도 아니라 이 티끌에 불과한 인생들을 다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그 사랑 조금이라도 깨닫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만극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저희들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추억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위기와 시험의 순간들마다 주께서 피할 길을 여심으로 큰 어려움 없이 위기의 때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도 헛된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감사치 못한 삶을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그곳은 내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들어선 길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길고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그 목이 꼿꼿한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셔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광야는 순종의 자녀를 만드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고 순종만이 생명의 기름을 배우는 학교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고 기록해 오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나눈 공동체 위에도 이 은혜가 흠뻑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보건대 2012년도 한 달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에는 이병호 목사님 청빙 공동의회 예산을 세우는 공동의회 또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순서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시를 둔 우리 학생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치는 때까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권영경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선 검 되어서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 주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건강을 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 가득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감사주일인데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좌우에 함께 예배하게 된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오늘 아주 오랜만에 우리 권영경 목사님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친하고 익숙해서 만만하게 대해서 좀 길게 인터벌을 두고 오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권 목사님을 모른다면 아마 뭐 책으로나 또는 TV에서나 아마 볼 수 있는, 아무튼 말씀의 교제를 오랜만에 나누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듣지 마시고 귀하게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설교 제목은 그런데 본문하고는 별로 좀 관계가 없어 보인다 뭐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정치 얘기하러 나온 건 아니겠죠. 하다 보면 이게 또 나오기도 하겠지만, 예. 감사주일이어서 이렇게 감사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절이만큼 또 좀 분위기에 맞는 얘기를 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감사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지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독교인의 어떤 세계관을 표현하는 거죠. 굳이 하루만 잡아서 이날만 감사하고 다른 날은 다 불평만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감사의 삶이고, 우리가 이런 날을 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갖는 태도의 가장 핵심은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다. 뭐 그런 우리의 고백이겠죠. 장로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유혹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불만, 불평의 유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살다 보면 좀 속된 말로 정말 이렇게 욕 나오는 때가 참 많은 그런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렇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만 반응을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겠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불평만 하고 끝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품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야기를 끝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주보에도 보니까 뭐 손영호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나왔던데,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어떤 힘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묻어서 살아가겠고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겠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열악한 환경도 이기고 그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발할 수 있고, 때로는 아픔을 우리가 이기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힘이고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좀 더 강한 감사로 넘쳐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야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광야 이스라엘은
40년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평이죠. 성경 그 광야에게 보시면 계속 불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이 없어서 군지렁군지렁 먹을 게 없다고 군지렁군지렁 먹을 거 주면 또 고기 안 준다고 군지렁군지렁 끝이 없어요. 요즘엔 또 이렇게 뭐 건강에 좋다고 또 이렇게 뭐 고기 줘도 안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계속 이제 불평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만족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워서 만족을 얻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만족은 욕심을 멈출 때 비로소 생기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 우리의 불평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먼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죠. 우리가 예전엔 잘 몰랐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엄청 잘 나간 건 아니었겠지만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라보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 만족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 진리를 다시 보면서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감사에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해진, 참 감사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배워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올바른 통치자 선택하기. 뭐 분위기가 좀 그렇죠. 선거 얘기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 미국에 선거가 있었죠. 누가 될까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이 오바마 아저씨가 한 번 더 해먹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제 이 미국의 이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빌리 그레엄 할아버지께서 이제 90이 훨씬 넘었죠. 할아버지께서 이 롬니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선언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 아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롬니는 이렇게 몰몬교 신자거든요. 아주 독실한 몰몬교 신자예요. 근데 빌리 그레엄 할아버지가 이제 이 롬니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나섰고, 그리고 이제 그 지지하는 그 기사를 광고를 내면서 그 무렵에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주도하는, 지금 그 아들이 주도하죠. 그러니까 거기도 세습했네. 빌리 그레엄 복음주의 연합이라는 그 단체의 그 홈페이지에서 이전에는 몰몬교를 포함해서 소위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단, 그 사교로 규정된 여러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정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롬니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면서 그 구절을 뺐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웠어요. 이게 일시적으로 지운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복음주의권에서는 빌리 그레엄 할아버지를 아주 비판하고 나섰죠. 복음을 팔아먹느냐, 신앙을 팔아먹느냐, 그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오고요. 근데 이제 빌리 그레엄이 롬니를 지지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알기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자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또 가장 또 이게 상징적인 그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이게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상징적인 이슈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낙태 문제. 진보주의자들은 이게 여성의 권리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여성의 권리이기 이전에 그런 생명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인 데서는 pro-life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프로-라이프라고 부르고, 또 진보적인 쪽은 여성의 선택,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프로-초이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이 롬니는 이제 몰몬교 신자니까 당연히 보수적인 입장이겠죠. 이런 상징적인 도덕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동성애 절대 반대, 낙태 절대 반대. 그게 이제 공화당 입장하고 이제 맞물리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롬니를 지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것이 분명한데, 현실 정치 속에서는 입장이 비슷하니까 일단 같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이렇게 허용적인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종교는 다르지만 적어도 현실 정치 속에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입장하고 똑같으니까 롬니를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쪽으로 가자고 또 사람들을 독려를 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이제 고민이 생기죠. 평소에는 몰몬교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을 쉽게 했었는데, 막상 또 이게 정치적인 선택에 있게 직면하니까, 몰몬교긴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또 우리가 가는 거하고 비슷해 보여. 그러면 오바마는 몰몬교 신자는 아닌데, 근데 또 오바마의 정책은 또 저희 그 민주당 쪽이니까 또 선뜻 어떻게 보면 이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또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몰몬교는 죽어도 안 되니까 무슨 소리 하든 상관없이 쟤는 절대 안 돼.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치하고 종교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을 가는 게 맞는지, 그런 고민이 되죠. 막상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종교를 보고 뽑아야 되냐, 그렇게 질문해놓고 나면 또 이렇게 우리 얘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묻고 나니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있죠. 그 지난번 우리 선거 때 사실은 우리 교회가 보여준 입장은 그거였거든요. 종교를 보고 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제 끝나는 마당에 와서 우리가 또 질문해 보게 되죠. 그게 잘한 거였냐? 사람마다 이제 평가는 좀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참 너무너무 마음고생이 심했다,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대로 괜찮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달라지겠지만, 근데 우리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사실 종교를 본 것 같아요, 그죠? 종교를 보고서 뽑자. 물론 종교를 보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워낙에 또 이제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니까 그걸 또 보고 뽑자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실 테고요.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도자를 뽑는 게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구나. 우리가 뭘 보고 뽑아야 될까? 기독교인이라고 뽑았는데 딱히 뭐 기독교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또 이제 그 뭐 내곡동 사주 문제 때문에 한동안 또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웠고, 또 특검한다고 또 이제 그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이제 권력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세상의 권력을 쥐었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받는 그런 입장이 있게 됐었는데, 그 이제 가족들, 그 아들도 그렇고 이제 사모님은 서면으로 조사를 받고 뭐 그렇게 조사를 받는데, 그 분위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갖는 느낌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뭐 사실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진실을 얘기하면서 상황에 대처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면서 상황에 대처한다기보다는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말을 만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이 때로는 달라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맞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적어도 이제 그분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그런 건 좀 이렇게 아쉽죠. 새로 이제 우리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 뽑으실 거예요? 5, 60대 박근혜 뭐 그런가요? 40대 문재인 그런가? 그리고 이렇게 20, 30대는 안철수? 뭐 어디 그런 게 비꼬는 얘기가 나오던데,
세 사람이 나와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 운동,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유신 독재, 뭐 이런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는 이 어릴 때는 이 박정희라는 이름이 대통령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박정희 대통령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 이름이 붙을 수 없는 고유 명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할 때는 항상 이렇게 붙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늘에서 자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씨가 후보로 나왔고, 나름 또 새로운 정치를 씨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또 이렇게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늘에서 또 이제 나온 그 문재인 씨가 또 이렇게 열심히 좀 나오고 있고, 또 기존 정치, 기존이라는 말이 또 붙어야 또 이렇게 말이, 기존 정치에 대한 염증하고 또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그런 어떤 그 파도를 타고 나타나서 또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 안철수 씨하고 이렇게 세 분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누구를 찍어야 될까? 뭘 보고 표를 줘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3파전이긴 한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아마 보나마나 2파전 될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죠? 되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삐걱거리다가 또 머리도 굴리는, 왜 저럴까? 무슨 수를 쓰는 걸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또 보수 진보의 어떤 이렇게 양파전이 되지 않을까? 혹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종북 좌파하고 수구 꼴통하고 또 서로 욕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렇게 이제 붙는 건가? 그래서 이번엔 좀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비교적 조용한 것 같아요. 뭐 뽑자는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제가 다른 교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번에 누구 뽑자는 얘기를 예전처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선거가 우리 모두에겐 관심입니다. 사실 이게 뭐 선거 시간 늘리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러면 선거 이렇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냐, 100억이 더 든다, 뭐 그랬던가요? 뭐 9시까지 늘리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던데,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선거 분위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언론의 거의 많은 대부분이 이 대통령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두 사람 얘기가 사람들 대화의 주제가 되고, 우리의 의식을 많이 사로잡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엄청 많은 부분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이 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뭐 100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엄청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그냥 조금 얘기하고 그냥 투표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우리가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많은 관심을 쏟고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은 대통령을 누구 뽑느냐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겠죠. 나 하나가 뽑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뽑히고 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저 사실 제가 지금도 참 이렇게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처음 들어올 때 그 운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대운하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항에 부딪히니까 결국 4대강 이렇게 돼서 이제 갔는데, 근데 어쨌든 4대강을 거의 많이 이렇게 파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되는구나. 저는 처음에 그냥 이 만화에서는 볼 법한 그런 식의 발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또 그렇게 모양이 가는 걸 보면서, 야, 권력이라는 게 적어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국 같은 사회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 그런 일들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지도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우리의 삶을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누굴 뽑을까? 왜냐하면 잘못 뽑으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니까. 뭐 옛날 왕들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많은 권리를 이렇게 누리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이렇게 권력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결국 지도자를 잘 뽑아야 우리 인생이 편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누구 뽑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누가 되더라도 그 옛날 같지는 않을 거라 하는 막연한 기대가 들기도 하고, 하지만 또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는 별 관계는 없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성령과 육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통치자 선택하기라고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과 육체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어떻게 보면 우리 통치자의 후보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대통령 뽑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통치자를 뽑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 통치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선거는 내가 혼자 뽑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이제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성령과 육체는 어떤 면에서 내 삶을 통치할 통치자를 내가 내 손으로 뽑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뽑는 건 내가 마음대로 뽑아요. 하지만 일단 뽑고 나면 내가 그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통치자는 성령이고 한 통치자는 육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통치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육체는 물론 우리의 물리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육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영적인 공간, 그것을 육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체의 실제 이렇게 우리 몸하고 겹치는 그 면도 있지만 그거하고 조금 더 다르게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육체라고 우리가 부르죠. 우리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육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육체 속에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죄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성령의 통치 혹은 육신의 통치는 정치적인 통치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다투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 두 통치자들, 우리의 삶을 차지하려고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각축을 벌이는 두 경쟁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두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두 통치자를 택할 수는 없겠죠. 그냥 셋 다 대통령 하면 안 될까? 뭐 그렇게는 안 되겠죠. 누군가 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대통령을 뽑고 나면, 일단 통치자를 선택하고 나면 우리는 그 통치자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거하기 전하고 선거하고 나서하고 태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총장계 이 교수계 후보를 뽑는 그 선거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 선거하기 전 한 달 정도는 인기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평소에는 저 거들떠도 안 보던 분들이 제 방에도 찾아오고 뭐 책도 선물해주고 뭐 막 그런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된 것처럼. 근데 이제 투표가 끝났습니다. 여전히 그럴까요? 이제 입장이 바꿔서 내가 눈치 보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올바른 통치자를 선택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듣는 게 습관이 좀 되면 좋겠죠. 그냥 내가 이르노니 하고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이걸 우리 그냥 편하게 하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목.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혹은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걸어가라 하는 뜻입니다. 물론 걸어가라는 얘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서 너의 걸음을, 네 인생길을 걸어가라 하는 이야기죠. 이제 걸어가라,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이라는 통치자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는 행동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이렇게 표를 하나 던져야 되잖아요.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라는 통치자를 선택하는 것은 그냥 나 성령 할래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을 실제로 따라가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이론적인 신념이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맥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결정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성령 따라갈래, 나는 성령을 내 통치자로 선택할 거야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령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수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선택하는 삶일 수도 있고 육체를 선택하는 삶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나누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잘 속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착각하기도 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8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보면 그때는 이제 학생 운동이 막 난리였고 그럴 때 학교의 분위기는 과격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교수님 분위기에 맞는 거였거든요. 정부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날카롭게 비판하고 막 그렇게 행동하면 인생이 좀 꼬이잖아요. 예전에는 해직당하기도 했었고 뭐 그러니까 그건 또 싫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들은 굉장히 과격한 얘기를 해요. 근데 집에 가보면 와 엄청 잘 살아.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하고 안 달라요 별로.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게 집에 있기도 하고 뭐 있는데 저거 뭐 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왜? 뭐 했었는지도 잘 모르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는 분위기 자체가 이 뭔가 좀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이 들죠? 뭔가 속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하고 그분의 실제 삶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러면 그분의 말은 뭐냐? 분위기 내는 거죠, 결국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냥 분위기를 내고 그렇게 폼을 잡고 싶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죠. 이미지 관리하는 거였죠. 실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런 고생은 하기 싫고 나는 그냥 내 인생 잘 나가고 싶고 근데 학교에서 잘 나가는 건 그런 또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뿐이죠. 과격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안락한 삶을 즐기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두고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냥 위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어떤 추종, 그런 추종하는 척하는 것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진정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결정이 머릿속에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 내 걸음은 그럼 내 마음대로 가는 거지 뭐. 근데 우리가 말을 너무 멋지게 하니까 사람들이 잠시는 속죠. 아,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따라가나 보다. 근데 따라가냐? 안 따라가요. 딴 데 가.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위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될 때도 많잖아요. 사실은 나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쯤은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분위기가 사니까 그래야 내 이미지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 어떤 더 나쁜 욕망을 어떻게 보면 충족시킬 수도 있는 거죠. 세일즈를 하면서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면서 밝히는 이유가 뭐냐? 그냥 물건만 팔면 되지. 근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믿게 만드는 거죠. 그 믿게 만드는 게 정직하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 또 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이밉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는 절대 계약 안 하고 또 교회 교인들하고는 절대 뭐 안 하고 뭐 그런 게 뭐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어떤 위선적인 어떤 그 경험들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죠. 그게 남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나 역시 뭐 물건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 역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그 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내 행동 하나하나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동이 아니라 말로만 따라간다 그러고 실제로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하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누구에게 너희 자신을 내주든지 너희가 그걸 내어줘서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바로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느냐는 거죠. 내 시간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그죠? 내 마음을 누구에게 떼주고, 그래서 내 구체적인 삶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내가 죄의 종인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바닥에서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확실한 지표가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통치하는 그런 삶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아주 험악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별로 달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혹은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성령의 인도와는 반대되는 그런 삶이고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의 삶이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인지 대략적인 그림이 다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선택하느냐는 것이죠. 육체라고 바울이 표현할 때 이 육체는 물론 기본적으로 육체는 성령이 없는 상태죠.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삶을 육체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적인 삶이니까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 세계 속에서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의지하게 되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가치들,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가치가 뭔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다르잖아요. 없는 사람은 잘 실감을 못해도 있는 사람은 이제 실제로 있어 보니까 아는 거겠죠. 없는 사람은 막연하게 상상하는 수준이겠죠. 저는 이렇게 100억이 없어 봐서 100억이 있는 인생이 뭐 어떤 인생인지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상상할 뿐이지. 근데 100억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누리는 삶이니까 잘 알겠죠. 그 가치에 그 힘을 그만큼 더 실감을 하는 거죠. 돈뿐이겠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 이 사람 살 때 편리한, 사람 살 때 힘이 되는 권력.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애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하고 그 친구 대할 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네. 달라요. 왜? 그 친구는 자기 인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 저는 그럴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저한테 잘못해봐야 욕이나 먹고 말지. 하지만 내가 직접 뭘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힘이죠. 그게 권력이죠. 이 권력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그죠? 권력을 못 놓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다못해 군대에서 별 3자리 당번도 해보니까 별 3자리 당번인데 당번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그것도 별 3자리니까 이게 또 상당한 권력이잖아요. 이게 별 하나도 저한테 꼼짝 못해요. 제가 별 3자리 당번이기 때문에 그 저하고 대놓고 이렇게 싸움하잖아요. 옥신각신 싸우고 그 육군 병장하고 별 하나하고 지금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지.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좀 이렇게 그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좀 이렇게 흐뭇하게 하잖아요. 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만큼 짜릿한 게 없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젊은 사람뿐만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외모가 또 가장 중요한 권력 중에 하나입니다. 외모가 힘이에요.
그래서 연예계에 대부하려면 거의 얼굴에 손을 대야 되고, 그죠? 몸 관리를 해야 되고. 왜?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가치를 따라가죠. 가만히 있으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그래서 성령을 안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그냥 그런 가치에 매몰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절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애를 안 쓰면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특히 남자들은 특히 시각에 약하다고 뭐 그러던가요? 예수 믿는 남자들도 이 결혼 상대자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가. 얼굴이 좀 덜 예뻐 보이면 사람이 일단 싫어. 다시 안 만나고 싶어. 이건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느끼는 거죠. 왜? 내가 외모를 넘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나 역시 육체적인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니까. 물론 아름다운 걸 못 본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애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얼굴이 일단 합격이 안 되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굉장히 잘생긴 애가, 제 친구도 그런 애였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남자애가. 요즘으로 하면 꽃미남. 근데 그 부인은 좀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잘 못생겼거든요. 둘 다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 결혼했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이제 재밌어 하는 거니까. 뭐 아깝다 뭐 이런 소리도 해대면서. 근데 사실 그 친구는 그 서로 좋아서 결혼한 거거든요.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눈이 삐었나 뭐 그러는데. 근데 둘이는 좋대.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껍데기만 보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면서 그 사람 등을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얼굴 자체가 매력이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게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 어떻게 보면 껍데기에 매몰되가 껍데기 위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이 점점 더 위력을 발휘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의 위력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해졌죠. 대통령 선거 나오면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기독교인 후보가 나오면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더 질 높은 사회가 되야 된다. 이런 소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뭐 잘 살게 해주겠다. 경제 얘기 말고는 안 나오는. 우리 사는 게 돈밖에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니까 물론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학벌의 이 위력이 아주 이렇게 그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도 고학력자고 우리나라를 말아먹는 것도 고학력자들이고 나라 괴롭게 하고 사고 치는 것들은 다 또 학력이 좋아요. 또 왜 그러냐?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런 거였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학력 때문에 그냥 그런 권력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학벌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양력을 알 때 하고 모를 때 하고 저를 대하는 게 다르다니까. 설교를 듣는 태도도 다르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여러분은 제가 좀 시원찮아 보여도 이렇게 저를 잘 모르고 양력만 듣고 소개받고 막 그런 사람들은 제가 대단한 줄 알아요. 아직 실상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힘인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알아서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살아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그 가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가치들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끼리 가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어차피 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다 금으로 치장하고 왔다. 그럼 그게 상당히 뭐 자랑스러울까요? 명품이라는 게 처음에 왜 명품이죠? 남들은 별로 없고 몇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명품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명품은 흔히 하는 말로 개나 소나 또 다 들고 다니는.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경쟁적인 가치들이죠.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빛이 발해버리는. 나만 학벌이 좋고 남들은 학벌이 좀 안 좋아야 되는데 다 학벌 좋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요즘은 다 대학교 가잖아. 얼추. 돈만 있으면 다 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학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생 되는 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또 그러니까 또 안 가면 또 그나마 또 안 되는 거니까. 그 흔해 빠진 학위가 나만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가치는 이렇게 경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냐, 네가 가지냐, 혹은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이거 가지고 흐뭇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돈을 추구하게 되면 싸우잖아요. 삼성 뭐 돈 많다고 그러지만 그거 이렇게 높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뭐예요? 집안 싸움하고 앉았잖아. 우리 도덕교과서에서 가장 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가족끼리 싸우는 거 짐진에도 하고 있잖아요. 현대 마찬가지죠. 결국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아주 저급한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창피한 줄을 몰라요. 나 같으면 차라리 돈 버리고 그냥 화목하게 살겠다. 근데 그 돈 지키겠다고 가족 간에 싸우기를 서슴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건가요? 그게 진정한 가치일까요? 우리가 그걸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도 저렇게 돈이 많아봤으면 좋겠다. 내 동생하고 싸움도 해보고.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건 나쁘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지 않으면 은근히 우리가 그게 매력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가치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벌 자랑해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않잖아요. 남을 깔아뭉개고 내가 올라가는 삶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게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가진 게 내가 좋아서, 남이 없는 것이 내가 더 반가워서, 그게 영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야 흐뭇한 사람들이죠. 다 거룩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기도할 때 죄하고 달라서 고맙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학교 학생들도 교수와 관계에서도 좀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랑받는다는 느낌,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남들도 똑같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니까. 그럼 언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냐?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사랑을 받는 그 순간에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거니까. 참 희한한 거죠. 사랑을 100만큼 베풀어줘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애한테 100 베풀어주고 나한테는 101만큼 베풀어주면 그 1 받는 그 순간에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흐뭇한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고 있다 하는 것을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100의 사랑을 받는 동안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언제 느낌이 오냐? 그 하나를 내가 더 받을 때 비로소 느낌이 확 오는 거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죠.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니까. 언제 느끼냐? 남보다 더 받아야. 남보다 더 해야 내가 뭘 느낄 수 있지? 안 그러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쟁적인 사고 속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 사랑을 주는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피곤하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베풀어줘도 만족을 못하는 거니까. 남보다 하는 그런. 물론 그것이 병이 들었을 때는 열등감으로 표현이 되죠.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타인과 동일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든지 적든지 사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비교해서 차이가 나야 비로소 느낌이 오는, 그러니까 사랑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남보다 더 사랑을 받아서 좋은,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그 경험이 짜릿한,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사랑 자체가 우리가 올바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받느냐 하는 게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말해주는 거죠. 사랑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사실은 자식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애가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식은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 왜 그러냐?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다. 내가 가진 사랑의 생각이. 성경은 우리가 이런 욕구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헛된 자유에 속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면 이게 참 착각이죠. 당장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길게 지나보면 결국 그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어떤 한 여인이 남편하고 살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돈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는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아침에 밥 해줄 것도 없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근데 그 삶을 이제 가만히 관찰을 해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일단 육체적으로는 육체적인 동물적인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그죠? 그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동물적인 욕구를 채우는 삶을 살죠. 뭐 그 자체가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행동, 뭘 사냐? 사고 싶은 걸 사겠죠? 이거 사고 싶은 게 뭐냐? 가만히 보면 뭐겠어요? TV 광고가 사라고 시킨 거. TV 광고에서 사면 행복해진다고 속삭인 거 있잖아. 그런 거 사는 거야. 커피를 마셔도 어떻게, 김태희, 강동원이 마시는 커피를 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더 건강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같은 에어컨을 사도 이렇게 손연제가 광고하면 좀 더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조작을 당하는 거죠. 광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다 연구해요. 공부도 하고. 제 동창 하나가 저기 광고 회사의 카피라이터인데, 뭘 연구하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욕망을 조작할까? 자유로운 것 같은가요? 모르고 속는 거죠. 광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집사람하고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그 레포트를 대신 써준 적이 있는데, 회사 레포트, 그때 이랜드 다닐 때. 근데 뭐 이렇게 콜라 전쟁 이런 책을 읽어야 된대요. 내가 그런 책 관심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대신 하주냐고 읽었어요.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싸우는 이야기. 누가 이렇게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됐냐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누가 이겼냐? 마이클 잭슨이 이겼더라고. 결국 마이클 잭슨 광고로 써서 코카콜라가 이겼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뻔한 얘기를 책을 한 권을 썼더라고. 그게 인간의 욕망인 거죠. 마이클 잭슨으로 상징되는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 뭐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한때 이 지금 40대 남자들의 로망이었던 최진실 씨.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냉장고 엄청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의 욕망을 조작하는 방식들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속으면서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착각할 수 있죠. 그게 자유라고 그러면 뭐 그냥 그게 자유라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내 삶을 자유롭게 하냐? 아닌 거죠. 오히려 내 삶을 더 피폐하게 하고 내 삶을 더 엉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결국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자유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은 얽매임을, 이런 삶은 결국 우리를 더 심각한 경쟁의 논리 속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모방의 논리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이 절박한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죠. 더 많이, 그리고 너는 더 적게. 하지만 이런 같이 집착하는 삶은 죽음으로 이끄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명령 못하네.
이게 우리 출발점이죠.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할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경험의 제일 처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성경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신학적인 얘기하기 이전에 십자가를 보면서 바울이 그렇고 요한이 그렇고 신약의 저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누구냐?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제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없는 거니까. 그런 헛된 가치들로부터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가치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아니면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 꿇는 그 우리의 몸짓이 바로 자유로워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이제는 세상의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헛된 가치들에 우리 자신을 바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마음 우리의 사고방식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발상의 전환이죠.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묻습니다. 내가 뭘 원하지? 하는 질문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그게 바로 생명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이 어떤 건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 세상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근데 비닐을 씌워놔서 먹을 수가 없네. 이게 우리의 고집이죠.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하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세상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된 자이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삶도 그렇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광야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우리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켜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시간,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진정한 감사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죠. 이 세상 헛된 가치로부터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욕망이 우리에게 주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함 속에서 자유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감사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생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평생 이 세속적인 가치들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요람 2013년도 본새로 운 작성을 위해서 최근 2년 동안 여러분의 변경된 주소 있는 분들 각 부서에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 자기 기관을 담당하셔서 변경된 주소들을 취합하시고 이윤은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12월 첫 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오후 전체 모임 후에 잠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송경훈 목사 위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임식이 무엇인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위임식이란 것은 저희 목사와 성도들 간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시겠습니다. 결혼은 동거의 관계만으로도 사실혼이 인정되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소위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관계 공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 3월 28일 처음 그 나눔교회에 왔는데, 정상적으로라면 작년 한 5월쯤 위임식이 치러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고신 교회에서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편목이라는 과정이 필요했고, 지난 1년 동안에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식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위임식을 치러야지 밖에서 외부에서 송경훈 목사는 나눔교회의 목사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공식적인 당회장은 노회가 지목한 임시 당회장이 아직도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임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임시 당회장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예, 내년도에 각 위원회 소속을 다시 구성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무슨 위원회에 소속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뒤편에 지금 붙여 있는 저 표시에 자기 이름을, 각 위원회 소속 위원회에 자기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공정화 자매가 자매의 부친상과 관련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를 표함으로 제공되는 식사입니다. 오늘 과일이 쌓여 있어서 조금 부자연스럽죠. 좀 있으면 이 쌓이면서 자유케 되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과일이 단지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 과일이 여러분에게 판매될 것 같습니다. 아주 비싼 가격으로. 근데 판매의 목적은 우리 카페에 김민우 집사님이 올려준 소식, 양민우 집사님이 올려주신 소식, 신문에도 났던 이야기입니다. 한 가장이, 평범한 가장이 집 앞에 뭐 사러 나가다가 고등학생들이 소위 좀 품질이 불량한, 성품이 불량한, 행실이 불량한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가 맞아서 사망하는, 그래서 가장을 잃게 되는, 그 가장의 가정을 돕는 성금으로 이 판매 대금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감 한 개가 뭐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안 하셔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거나 혹시 방문하러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원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귀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이 세상의 욕망과 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과